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시간인데요.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게 16장 전체 17장 다음 주에 보면 17장도 보면 이게 우리 말도 아니고 이스라엘 말을 영어로 번역했다, 영어로 한글로 번역해 있기 때문에 발음도 참 하기 힘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7장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밑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이해 안 되고 읽어도 힘들고 읽어도 정말 따분한 말씀이 딱 두 가지 종류인데, 첫째는 족보 이야기, 이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잖아요. 두 번째는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 은혜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느냐? 여러분, 이 땅이 만약에 내가 소유한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수만 평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용인도 내 땅이고 그 다음에 여주도 내 땅이고 이천도 내 땅이고 그리고 땅 얘기를 쭉 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거 1시간 2시간 읽는데도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땅이 아니잖아요. 옆에 친척 땅도 아니고 먼 지역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땅이 아니에요. 아마 앞으로 내가 얻을 땅이라고 하면 또 관심사가 틀릴 겁니다. 더 열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라도 빠진 땅이 있는가 주목해 볼 겁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땅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열받아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 왜 기록했을까? 계속해서 13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지파별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은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도전도 안 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은혜 안 돼도 너 이거 정말 인내함으로 절제함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 니들 이해한 말씀만 은혜 받는 것 아니야. 은혜 이해 안 돼도 딱딱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거 견뎌낸다. 이렇게 견디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지면 채우기 위해서 땅 분배로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필사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 은혜도 안 되는 거 왜 쓰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땅 분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의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이고 나와 관계없는 땅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2023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너희가 축복만 바라지 말고 막연하게 기대만 하지 말고 축복의 그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축복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됐다, 자식이 잘 나간다, 아니면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내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정말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일터와 사업장 속에 넘치는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경험하는 축복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비결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요셉은요 선한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었어요. 여러분, 선한 걸 뭘 심었나요, 요셉이? 요셉은요, 여러분, 늘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억울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시기하고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건 아버지 몫인데 그것을 힘들게 해야 될 일, 고통받아야 될 일은 자기 몫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러나 성경에 원망하며 불평한다 이런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말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심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적인 언어를 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이나 그것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보디발 아내가 끝까지 유혹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고 끝까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옆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옥 속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나갑니다. 그 보디발 아내가 정말 잘못된 것은 요셉이고 잘한 것은 자기라고 얘기하며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죄수들이 고위 관직자들이 들어가는 그 죄수 신분이 되어 거기에 함께 머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 썼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을 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모든 간수가 자기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뭘 심었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이 모함하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미움으로 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이제는 그의 아들 야곱이 죽었대요. 야곱이 죽었으니까 자기 형제들을 죽일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함으로 나를 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심습니다. 사랑을 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은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심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맡겨진 일에 충성을 심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받잖아요. 자기 당대의 애굽의 히브리인 중에 이방인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그 높은 고위관직,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지혜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 모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분별받지 못합니다. 레위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1개의 지파가 나왔잖아요. 하나가 빠졌잖아요. 요셉 지파에서 그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찾아서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요셉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믿음을 심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성한 가지,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무성한 가지라는 얘기를 2번씩 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풍성한 축복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대요. 이건 뭡니까? 지경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는 아들이 한 지파의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땅을 2배로 받아요. 한번 그 지파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그 눈이 좋으신 므낫세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요단 가나안 땅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요. 그 밑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노란색.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양쪽으로도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질적으로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비옥한 노른자 땅을 에브라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이 요셉, 그의 아버지 요셉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심고 용서를 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당대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넘치는 축복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심는데요. 전 농부가 아니라서 씨앗을 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말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듣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을 실행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민수기 14장 말씀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분 삶에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천대일까지 축복의 원조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죄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3세대까지 이르러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우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수박씨 심으니까 수박 씨앗이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커진 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가서 딱 심으니까요, 거기에 수박 줄기가 쭉 열리고 수박이 농구째 막 열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면 이런 문구 보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안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돌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배 자리를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써 있잖아,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요셉처럼 선한 것을 풍성하게 심으세요. 그러면 므낫세, 에브라임이 잘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 부모 때 믿음을 심고 용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대대손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요, 장자의 특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장자의 특권. 여러분,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의 아들이 중에서 배다른 부모가 있었잖아요. 내 아내가 있잖아요, 야곱에게는요. 그때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이거는 장자가 아니, 차자도 아니잖아요. 삼남도 아닙니다. 사남도 아니고 11번째 아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신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면 루벤이 첫째 아들로 장자의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장자의 특별한 축복과 특권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요즘은 뭐 사라졌지만 장자는 재산의 2배를 받았잖아요. 지금 뭐 n분의 1로 나누지만 장자로서의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자의 축복은요 그 장자로서 자녀들 축복할 때 자녀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한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야곱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잖아요. 근데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봅니다. 가볍게 여겨요. 루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면 장자의 명목을 빼앗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루벤이 그 장자의 명목을 지키지 못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권이 요셉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요셉에게 가니까 2배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2 아들에게. 2 아들이 지파에 드는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드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어떤 장자의 축복권, 이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작은 유익, 작은 높은 자리, 아니면 돈에, 그것도 여러분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버리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요 그걸 보시고 받았던 축복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이게 너무 소중합니까?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어떤 분 제가 명함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CO예요. CO인데 CO라가 첫 번째 명함에 써 있고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 고개를 들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울함이 있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낙심과 절망이 있어요? 그럴 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쳐야 돼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 두려움과 빠질 때 그때 외쳐야 합니다. 저도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전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갑자기 우리 안에 찾아온 두려움, 그 다음에 어둠들이 싹 슬그머니 발자취를 감추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마귀 귀신과 악의 영들이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잠시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들게 만들지만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천국에 갈 백성들을 지옥에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 이런 명분, 이런 특권, 이런 자녀됨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고 이 자녀됨을, 이 소중한 이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정말 요셉이 가졌던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그 특권,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정말 잘 유지하자. 그러니까 자녀에게 2배의 축복이 그 가운데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다른 것에 자꾸 눈이 갑니다. 저것 없으면 힘들고 불편하고, 이것 없으면
나를 무시하고 이것 없으면 내 삶이 빈곤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특권, 포기할 수 없는 특권, 그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어떤 것도 그것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요, 형통의 비결은요,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쭉 나열하고 경계를 짓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는데 10절에 생뚱맞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들을 다 진멸하고 다 쳐 죽여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살려줬냐면 그들이 힘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 노릇하고 이들은 종 노릇해서 그 다음에 종 노예로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너무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들을 살려놓은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작은 일에 불순종한 대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있지만 그냥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했다, 우상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함께 사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은 싹을 잘라야 합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작은 일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작은 죄악들이 우리의 온몸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건요, 처음에 구멍이 커서가 아니에요. 작은 동전 하나의 크기, 조그만 게 들어오는데 물이 점점 들어오잖아요. 그걸 방치했다가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는 게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댐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딱정벌레 한 마리가 큰 고목을 넘어뜨리는 게 딱정벌레, 조그만 딱정벌레 한 마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큰 일 갖고 싸웁니까? 사소한 일 갖고 싸웁니까? 사소한 일 갖고 싸우죠. 사소한 일.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일 갖고 그 다툼이 비화돼 가지고 이혼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 삶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 보면 대부분 남편이 잘못한 게 많아요. 작은 일을, 우리 아내 여자분들은 작은 일을 더 세심하게 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작은 일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작은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작은 일에 관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작은 죄악들, 이거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행동 속에 사단이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휴전선이 있잖아요. 이세, 여러분 앞에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 한 명이 잤어요. 그거만 잤는데 그거로 몇십만 명이 그걸로 넘어와서 여러분 이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경계병은 보초를 잘 써야 돼요. 자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는데 좀 쫄다구만 세워놓고 뒤에 가서 고창문여 주무시고 있어요. 둘이 자면 안 됩니다. 둘 다 자는 날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일, 사소한 일, 이게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기업들도 보면 근데 큰 거를 원하는 시대인데 요새는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나노미터, 5나노, 4나노미터 이렇게 만들어서 고도로 집착하는 작은 거, 성능이 더 좋은 거, 더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 작은 일에 더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10절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벌써 알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내가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끊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일, 여러분이 생각한 작은 일이 큰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죄범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똑같이 저렇게 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축복받지 않는데 나도 축복받지 않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요셉 같은 축복을 받기 원하면, 요셉은 작은 일에 순종했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정말 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처럼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삶이 형통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요.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여러분 앞에 그 모든 일을 맡기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습니다. 왜요? 작은 일, 자기의 성실하게 장 충성되게 한다. 볼 때만 충성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통통한 삶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여러분 이삭이 옮길 때마다 100배의 축복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30%만 성과를 내도 잘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30%가 없어요. 30% 뭐 2배 이런 거 없어요. 10배 이런 거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1000배, 10,000배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째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자에게 임하느냐? 요셉 같은 자에게 임합니다. 미움과 시기가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할 일들을 걸어갑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말 속에 하나님을 늘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의 비결은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 행동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순종과 섬김, 이런 삶을 하나님께 심을 때 주님께서 요셉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람 사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은 가난한 집 태생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없기 때문에 건축원금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마다 자기의 그 품값 받은 거를 교회 길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질퍽거리는 길. 그걸 보고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너무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며 이 조그만 아이가, 이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고 도전받아서 그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점의 점원으로 있었어요. 누구 하나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아이들을 막 주는 거예요. 작은 회사를 차렸는데 작은 회사를, 어떤 회사를 뉴욕에 백화점 같은 작은 회사를 차린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쌀가게 뭐 그다음에 식료품 옷가게, 이게 다 따로 가게가 있는데 백화점에 한 컴플렉스 복합해가지고 모든 걸 다 파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 철학을 일으켰어요. 그때 처음으로 도입된 철학이 뭐냐?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철저한 서비스로 섬겼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반품 그대로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때는 한번 사면 끝이에요. 지가 잘못 고른 책임입니다. 잘못된 건. 근데 반품하는 제도를 서비스 제도로 하니까 점점 더 백화점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대 부자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왕.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최신부 장관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난 것은 주일학교에 봉사하고 늘 주일학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밤새. 그리고 그 사람들 고통받고 예수 안 믿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 안에 정말 인류의 예수님의 인류의 사랑을 실천해서 YMCA 그 건물들을 전 세계에 지어주는 겁니다. 문명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이분의 자금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을요. 전 정광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어요. 존 워너메이크 책이. 근데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병상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처럼 한 그 말이 제 마음에 팍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밑에 임종 직전의 병상에서 존 워너메이커가 했던 말이에요. 왜 이 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는지, 그렇게 전 세계에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였으며 내 인생의 전부였다. 여러분 이게 삶을 녹아내는 한마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갔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달려갑니까? 돈을 인생의 여러분 목적이 되면 돈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점점 달아날 거래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고통당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결단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인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치며 그 어둠과 고난을 이겨보세요. 그리고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죄악이 있어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